21절부터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님을 만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을 치료하시고 다시 이쪽 편으로 건너오십니다. 유대지역으로 다시 넘어오시면서 이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래 오늘 본문이 나오기 바로 전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야이로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벌어진 삽입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과 이 사건을 같이 살펴봐야 하는데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인의 이야기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그 가는 길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치료되고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메인 주제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의 만짐으로 인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을 받고 또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는지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어요. 혈루증은 피를 흘리는 그 병이라는 뜻이에요. 하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종의 여성들이 겪는 그 성인병, 부인병과 이제 같은 그런 질병으로 예측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질병이었는지는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피를 흘리는 병이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는데 그냥 1, 2년을 앓고 있었던 게 아니라 12년을 앓고 있었고, 그 12년 동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의사들에게 괴롭힘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될 정도로 그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애씀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26절에 그 표현이 나오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지금도 이제 흔한 직업은 아니죠. 되기가 어려운 직업인데 고대 사회는 아마 더 그랬을 거예요.
의사, 누군가의 병을 치료하는 일은 고대 사회에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의사에게 나아가는 것조차도 아마 쉽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있는 재력,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황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의사에게 몸을 보일 만한 여력이 있었음에도 의사로부터 어떠한 나음을 입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했대요. 그리고 이 여인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괴로움을 받았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 그것이 얼마나 이 여인을 힘들게 했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병고침을 받는 장면이에요. 우리 본문에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인을 불러 일으켜 세우고 딸아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평안할지어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여인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고,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의 또 두 가지 차원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인과 그곳에 몰려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나아왔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병고침에 이르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4절 말씀을 잠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것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구원을 선물로 주고 우리 삶의 다양한 어그러짐, 무질서, 깨어짐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이죠. 그런데 그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겠습니까?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믿음의 첫 번째 요소 중에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은 이 여인뿐입니까? 아니면 무리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여인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단독적으로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많은 이야기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린 거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천 년,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수히 많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흘려들으며 이게 뭐지? 저 사람이 어떤 존재지? 라고 하며 궁금해서 쳐다보는 수준에서 멈추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무관심하게 그 이야기를 흘려 보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이 여인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출발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다른 무리들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이 시작됐고 그 이전에 있었던 4장 첫 번째 서두에서부터 나왔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5장이에요. 몇 주가 흘렀지만 4장 처음 시작했을 때가 되게 옛날 이야기인데 사실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 5장의 이 본문이 있거든요. 4장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 기억하십니까? 바로 좋은 밭의 비유였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죠. 이 여인과 무리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좋은 밭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무리들은 똑같은 씨앗을 가슴에 받았지만 어떤 이는 가시덤불, 어떤 이는 돌밭, 어떤 이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앗과 같은 존재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어요. 여인과 무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보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여인이 보인 반응과 무리들의 보인 반응이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포인트에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 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말씀 없나요? 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끄트머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하는 것까지 가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듣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까?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가운데서 선포되는 말씀은 일주일 동안 간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보통은 문을 열고 나가서 밥 먹는 자리에서 말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기적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면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잘 심기어져야 됩니다. 일주일만이라도 그것을 잘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목사의 설교가 늘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설교 듣는 것 이외에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시간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강조를 늘 드립니다. 왜 중요합니까?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투미하게 들렸을 거예요.
여인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거였을까요?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고대하던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다니더래 라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일반 대중들에게 믿음으로 퍼지지 않았거든요. 일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과 몇몇 무리들이 주변에 존재하는 그 수준에 불과했을 때 그 여인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투미합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정리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해 봤을 때는 너무도 명확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그 여인이 들은 이야기는 아주 그 투미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였을까요? 그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가 병고침을 하고 다니는데 그 병고침의 일들이 아주 놀랍더래. 누구는 말로 고치기도 하고, 누구는 말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누구는 손으로 잡기만 했는데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더래. 너도 한번 가봐. 이런 종류의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근데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 투미한 이야기를 듣고도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죠? 그분께 나아가면 내 병은 낫겠다. 그분께 나아가면 기적을 경험하고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인은 들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이 여인은 분명하게 대조되는 반응을 보였고,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인 아주 위대한 믿음의 행동을 했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설교를 통해서도 듣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선물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 모세오경 토라가 존재했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그 다음에 선지서 이런 이야기들이, 역사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었고 그 이룬 교회가 전 세계를 어떻게 영향력 있게 변화시켜 나갔는지,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보다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여인이 경험한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 시대의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직접 만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말씀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는데 안 보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이 취한 행동은 정말 놀라운 행동이에요.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엿볼 수 있습니다.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피가 멈추지 않거나 피가 그냥 수시로 나와서 힘들었겠구나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피라고 하는 것,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지는 모습이에요. 피는 부정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피를 흘리는 병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은 부정함을 늘 달고 살아가는 여인, 하나 더 나아가면 그 부정함의 저주에 빠진 여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을 거예요.
문둥병만큼의 그 아주 힘든 정말 극한의 고립을 경험했을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피를 만지기만 해도 7일의 정결법을 행해야만 했던 그 당시 유대 정결법, 유대인들의 그 문화 속에서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피를 날마다 흘리는 이 여인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여인으로 인식됐으며 심지어는 저주받은 여인으로까지 생각되고 있었을까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지금 이 상황은 어떻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사이에 끼었다라고 합니다.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에게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여인이라고 그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비난받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이 여인이 보인 믿음은 예수님 있으면 나는 치료받겠구나.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지면 내 인생은 변화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고 생긴 믿음대로 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발을 내디디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기는 순간 자기에게 있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 정결법에 의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고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부수적인 요인들, 그러고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염려,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거는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무엇만 봅니까? 바로 들은 내용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 예수가 치료자란 이야기, 예수가 구원자란 이야기, 그거에만 집중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깊은 어둠의 시기를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깊은 어둠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냈던 어둠의 시기는 이제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학원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인생에 살면서 실패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때까지 살아왔어요. 사실 유복하진 않지만 공무원이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크게 부족함 없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커보니까 그 부족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크게 부족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그냥 공부를 안 잘했어요. 사실 좀 못하는 편이었죠. 그랬는데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은 문제는 없었어요. 원하는 대학에 갔죠. 대학 가서도 그냥 뭐 시험 보고 중간고사 보고 뭐 이런 것도 그냥 닥쳐서 하든지 노는 거 좋아하니까 열심히 놀다가 공부해야 되면 공부하고 레포트 써야 되면 레포트 쓰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원을 가야 결국 목사까지 될 수 있어서 대학원을 준비하는데 대학원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냥 쉬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원이 떨어지는 게 존재한다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대학원이 떨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놀랍죠?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 주변에서 특히 이제 누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대학원 갈 거야라고 하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대학원에 나 이제 대학원 갈 생각이야라고 하면 내년에 대학원에 입학을 해요. 저는 그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목사가 되는 것을 늘 반대하고 있었고 그때까지도 계속 회유하고 있었던 중이셨습니다. 야, 그냥 다른 거 하자.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않냐. 목사 그 돈도 못 벌고 힘들게 살고
아버지가 교직에 계셨는데 교직에 계실 때 그 반에 그 있는 아이들 중에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을 이제 많이 보신 모양이에요. 걔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늘 보시니까 그게 염려스러웠던지 늘 회유의 모드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는 목사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집안에 외치고, 그리고 그 길을 들어섰는데 대학원을 실패를 웬걸? 그냥 한두 번 실패하면 좀 좋을 텐데 이게 한두 번 실패가 아닌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부모님 보시기에도 면목욕, 반대하는 길을 가는데 그 길에서 계속 미끄러지고 부모님 지금 밑에서 그러고 있다고, 밥을 축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저희 누님들은 공부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인데 대학원 그냥 마음먹으면 가는 곳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인데 계속 번번이 미끄러지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냐고.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것도 처음이고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배운 것도 처음이에요. 인생을 너무 쉽게 살았죠.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번번이 미끄러지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너무 큰 어떤 자괴감부터 시작해서 자존감도 완전 바닥을 경험하고 막 친구들하고 연락도 완전히 끊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끊은 거죠. 스스로 저를 고립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통과하기 직전 해의 마지막 시험에서는 미끄러지고 나서는 막 그 대전에 갑천이라고 있는데 갑천대교를 혼자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갑천대교가 그 이제 되게 큰 다리고 밑에 갑천이 제법 큰 천이에요. 그 밑으로 이렇게 내다보는데 그냥 떨어지면 너무 마음이 편하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깊은 우울감에 이제 빠질 정도로 힘들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공부가 아니었구나. 그냥 놀러 도서관 다녔고 이제 제대로 공부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걸 진짜 인정하고, 그때 인정하고 이제 대전에 있었던 사역도 정리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던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친구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누님 집에 1년 동안 이제 하숙을 했어요. 그때 핸드폰을 끊고 핸드폰을 아예 그냥 버렸습니다. 핸드폰을 버리고 그냥 도서관에만 다니는 그런 시간을 1년 동안 딱 가졌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공부였는데 제가 하는 공부가 뭘까요? 말씀 공부였죠. 성경 외우는 거예요. 성경 거의 통으로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 1년 동안 구약은 한 10번 받고 신약은 한 20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것만 그렇게 받고 외우면서 외우고 그 안에 있는 정말 다양하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서 사는데 하루하루가 매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한테 얼마나 놀라운지,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진짜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1년 동안 가졌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를 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사랑의 교회는 그 당시만 해도 새성전 건축하기 전이었어요. 옥하는 목사님의 영향이 조금 남아 있을 때 예배당이 너무 좁다 보니까 예배당에 들어가는 게 진짜 힘듭니다. 경쟁률이 엄청 빡세요. 2시간 전에 예배당에 도착해야 예배당에 그것도 좀 앞줄 쪽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매주 2시간 전에 예배당 앞에서 2시간 동안 그 땡볕에서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교회 사역에 닳고 닳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 사역의 대부분은 그때 이미 완성되어 있었어요. 사역 자체는, 일하는 것 자체는. 근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달콤하고 회복될 수 있는지는 정말 그때 제대로 경험한 것 같아요.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그 압도적인 임재가
정말 매주 제 안에 넘치더라고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것도 핸드폰 차단하니까 그 당시 저랑 친하게 지내고 교제했던 유일한 친구였던 우리 최동병 씨가 저랑 같이 고난의 길, 어둠의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연락할 길이 없어요.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공중전화로 가서 연락하고, 올라온다 그러면 시간 잡고 이제 올라오고 얘기하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핸드폰도 없으니까 진짜 완전한 차단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삶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차단해야 될 것들을 찾고 차단하는 것, 그거는 믿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마음 먹은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필수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제 스스로 하지는 못했어요. 외적인 환경이 그렇게 저를 몰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나중에는 복으로 고백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내 삶에 차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내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는지를 분별하는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단이 은혜를 불러오더라고요. 집중. 여러분, 햇빛을 볼록 렌즈, 돋보기를 가지고 물건을 태워본 적 있습니까? 그 햇볕은 그냥 햇볕 상태로 있으면 어떤 것도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볼록 렌즈를 가지고, 돋보기를 가지고 햇볕을 모으기 시작하면 그 햇볕은 아주 강력한 불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모아야 됩니다. 집중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십니까? 요즘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인터넷 세상 정말 너무도 화려합니다. 어쩌면 사단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만큼 강력한 공격이 성행하는 때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목에 칼을 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고통스럽게도 하고, 다양한 이유들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막 땅을 빼앗기도 하고, 집을 빼앗기도 하고 막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예수 믿는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너무 풍요롭고, 그리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 시대, 너무 많은 재밌거리들이 있는 이 시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들었고 생긴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믿음을 행했습니다. 여인이 행한 그 행함은 주변의 시선을 차단합니다. 주변의 인식을 차단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지, 어떻게 욕을 먹을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들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눈앞에 그 존재가 있으니까 그것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갑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저주받은 상태의 그 여인이 차단하고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차단하고 집중하면서 더 성장하고 그 믿음으로 인한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댑니다. 손댄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깨닫습니다.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절 이어서 볼게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께 손을 댄 여인이 손을 댐으로 인해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몸에서 능력의 근원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밀치고 예수님 땡기고 하면서 막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떠밀려가고 있다라고 표현될 만큼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무리 속에서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벙벙할 수밖에 없죠. 아니, 예수님 이미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지고 밀고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우리가 뭐 어떻게 찾습니까? 다 그러고 있는데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변한 사람은 이 여인 한 분뿐이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밀착되고 예수님을 밀고 예수님을 땡기고 하면서 예수님과 지금 붙어 있어요. 근데 삶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은 이 여인만 경험했다고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한 거. 그리고 집중할 수 있게 만든 믿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무리들처럼 들었고 예수님 궁금하니까 나와왔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만져도 보고 예수님 밀어도 보고. 그런데 삶은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은 분명한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조현 목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을, 그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실제적인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해 보십시다.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고요? 집중해 보십시오. 차단하고 집중해 보십시오. 무엇을 차단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여정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는 별 반응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여인을 진짜 몰라서 제자들에게 물었을까요? 예수님 신인데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자,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미 여자가 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어떤 여자가 행했는지를 예수님이 이제 돌려서 찾으신 거죠.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물으신 거죠.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이렇게 하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구원하고 병고침을 통해서 이 여인이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게 된 것에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은 여기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병고침 받았으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다음 스텝을 원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과 예수님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처음에는 그 여인이라고 표현하다.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몸을 돌리셨는데 34절에 보니까 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따라. 관계가 맺어졌죠. 그냥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그 능력으로 나음을 받고 기적을 경험한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돌아보고 그 여인을 따라라고 부르는 놀랍게도 친밀해진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관계가 형성되고 맺어졌을까요? 3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었주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여자가 깨달았어요. 흐르고 있었던 것이 멈췄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불편하고 아프고 했던 것들이 그냥 싹 깨끗이 나은 것이었을까요? 상상을 해봅니다.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러고 나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믿은 사실대로 믿어서 여기 예수님께로 나와서 만졌는데 실제로 그게 나타나니까 너무 놀라고 당황했겠죠.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에 들었던 것이, 물론 믿었지만 들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이구나. 그럼 이분이 내가 들었던 대로 우리가 이 수천 년 동안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 전인적으로 인정되고 수용되는 경험이 아마 이 순간에 왔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 겁에 질려서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언된 메시아, 우리가 고대하던 우리를 구원할 그 사람, 그 존재, 그 크고 위험 있는 거대한 존재 앞에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엎드린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엎드려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여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혈루증이 처음 걸렸을 때부터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모든 상황을 여쭈었을까요?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어떤 것을 여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저는 12년 동안 아팠던 여인인데 예수님 소문 듣고 나왔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동안 차단을 해야 될 수많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인식, 불편함,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당해야 될 고통, 고난, 수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이었을까요? 어떤 것을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그런 걸 이야기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앞에 가장 축복된 태도,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투명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과 없이 다 이야기하십시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죄악된 본성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습관들 또는 나의 연약함들,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방해되는 수많은 것들, 심지어 와이프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어 보십시오. 투명함, 그게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 천국 가는 것 그 자체는 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은 늘 바라고 계세요. 관계 맺는 것, 딸아라고 부르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 관계를 맺으면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까?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미 병 고침을 얻은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야기는 평안히 가라, 평안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여인은 병 고침에서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안을 선물로 받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구원과 참된 샬롬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받고 이 안에 담겨있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 들음에서 난 믿음, 그리고 듣고 난 믿음을 행하는 것, 아주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통해 구원받고 확장되고 그 구원이 확장됨으로 우리 삶이 평안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믿음이 있는 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근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이쯤 되면 내 삶에도 기적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함, 주위의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싶었던 그 집중의 마음, 그 모습,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닐지. 예수님께만 집중해 보십시다. 내가 차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것이니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이 축복된 성경을 왜 그렇게 등한히 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물으실 때에 모든 것들을 아뢰어 주님과 투명한 관계를 맺고 나라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입니다. 태양과 같이 집중하고 모으지 않으면 아무것도 태울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삶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집중하십시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어떤 것들을 끊어내고 어떻게 집중해야 됩니까?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을 돌이켜보며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도 듣고 수많은 무리처럼 예수님을 밀치고 예수님과 같이 가지만 정작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구원과 참 평안은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주의를 섬기지만 어쩌면 무리들의 모습처럼 삶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은 채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깨닫고 돌이키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끊어내고 집중하고 간절하게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마음속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고 차단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열심을 내고 말씀 듣는 일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짐처럼만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를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고 예수님을 알아야 믿으며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주님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하는데 방해되는 수많은 우리가 차단하고 끊어내야 될 요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차단하고 끊어내는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잃을 수 있는 수많은 재미, 관계, 사회적인 요소들, 그것들이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끊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유익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온전하게 반응할 때에 용기 있게 행하는 열매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